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유명한 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신령한 은사들도 생명 없는 도구일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능력과 믿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이 나의 존재를 살아있게 한다 하는 말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지식이 그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큰 사람을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또 흠모하기도 합니다만, 사랑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이지, 믿음이 큰 사람,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또 심지어 대단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능력과 믿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이 나의 존재를 살아있게 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아무리 헌신적이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내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헌신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있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있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지나온 나의 인생에 두고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인생의 존재 의미는 행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얼만큼 했는가?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남이 나를 몰라주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내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무지한 일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해줄 때는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내 인생의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꽤 괜찮은 기분이 듭니다만, 인생은 다 티끌일 뿐입니다. 티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준다 해서 그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잠시 시간 지나면 전부 다 티끌이 될 것들입니다. 산천은 유구한데 인적은 간데없네. 이 시처럼 산과 강은 1000년 세월, 500년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는데 인적은 간데없다 하는 이 시구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티끌이에요. 나의 존재 의미, 나의 가치,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느 점에서 있는,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가? 시간이 지나가면 역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럼 인생은 티끌에서 왔다가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에서 온 건 맞습니다. 티끌에서 왔으나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그가 살아간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좀 억울한 느낌이 있죠. 왜 동물은 났다가 사라지는데, 동물은 났다가 사라지는데 인생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못 살면 났다가 죽은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는 사라지지만 인간은 심판을 받거든. 왜 이럴까?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서 자기 본성대로 살다가 자기 역할을 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지를 않고 꼭 창의적인 죄들을 짓거든. 업을 쌓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요.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단지 티끌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뭐가 남아요? 그가 지은 죄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지으셨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인류 역사가 한 1000년, 10,000년 되면 이 지구는 뭐 죄가 가득 쌓여 있겠네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속성상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선한 일은 반드시 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은 죽으면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남아서 지은 값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상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생 자체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티끌로만 지어진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기능하고 작동하는 혼의 기능으로 사람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고릴라보다 좀 형님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은 이처럼 사랑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 인생은 시간 지나고 나면 한 줌의 티끌처럼 의미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이 의미 없는 존재가 의미 없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하시게 된다. 그 판결대 앞에 우린 다 서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불서 어쩌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고. 동네 강아지였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이거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산 사람이 할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말하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 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그렇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지요. 따라서 이 사랑을 설명하는 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13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13장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셔만 해도 높으신데 주님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무가치한 나를 어떻게 먼저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언제 사랑을 상실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상실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생명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거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 얻을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또 경건한 아담 이하로 경건한 조상들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었고 그리고 한참 시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대부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약을 읽으면서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이 참 인간들은 뭐가 하나 빠져 있다. 결정적인 게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도 에서에게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이전 시대 이야기, 그 이후 시대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거기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랑을 품고서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는 얼마나 됩니까? 아마 양쪽 저울에 놓고 한번 추를 달아 보십시다. 저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국 역사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멸망으로 끝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소망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인류가 그 이후로 수많은 세대를 연이어 거듭해서 살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사랑을 상실한 인생들의 이 군상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달에 우리가 민수기를 목사님들과 또 공부했었습니다만 광야 40년 동안 살아간 인생들 중에 진실로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광야 40년의 이야기는 그냥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아니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드는 이러한 인생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티끌로 사라져버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정말 광야 이야기는 광야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 사랑을 배우고 품지 아니하면 그들과 다르지 아니하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니까요. 단지 저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살아온 인생,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이렇게 인류는 사랑을 상실했고 우리는 그 인류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후반에 나와요. 보면 그 인생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다들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인생들. 티끌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으나 나이가 들어가고 중년이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내용이 서서히 티끌로 가는구만. 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죽고 또 며느리가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야. 한 사람의 인생. 근데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우리들의 집안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사는 게 다 이렇구나. 그런데 창세기의 희망을 발견하는데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만이 장자의 축복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왕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지요. 그 위에 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마지막 축복을 자손들에게 할 때 유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내리고 영원한 왕이 오실 그 예언을 유다의 가문에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뭘까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아들 세 놈 전부 다 자기보다 앞세워서 그냥 다 죽게 되었고 또 며느리하고 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뭐 이런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유다인데 이 사람이 장자권,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상속할 만한 뭐가 있었지? 그 얘기를 알려주는 게 요셉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후반을 읽으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막판에 클라이막스에서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 이 형제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셉이라고 뭐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또 잘난 척을 했길래 형들이 그냥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다 철없는 모습이고 자기만 아는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유다가 등장해요. 나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결정적 위기 상황에서 유다의 마음에 자기 부친에 대한 회한과 사랑이 터져 나왔어요. 아마 그 이전 며느리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대한 나름의 깊은 성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정적 이제 마지막 최후의 위기 상황으로 몰려갈 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마 나이 다 먹고 뒤늦게나마 인생의 비애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지난 날이 돌아보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형제에게 몹쓸 짓을 했고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으며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근데 이 전체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던지기로 결심하고 요셉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유다가 그때 했던 말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적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유다는 뒤늦게 깨달은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한 거죠.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지난날 요셉,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요셉 살리지 못하고 죽게 만든 그 회한과, 그래서 그 혈육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에게 그걸 대신 쏟아서 자기 생명을 담보 잡고 지금 요셉에게, 총리에게 간청하는 이 말이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뒤늦게 깨달은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그걸 잡은 유다. 이렇게 내가 이 애굽에서 볼모로 잡혀 있다가 설령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차라리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내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길이다. 아무 형제도 나서지 않았는데 유다가 나서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정체를 밝히고 이제 형제들이 다시 제외하는 엄청난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지난 날 다 잊혀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웬걸 야곱의 입에서 넷째 아들에게 손을 얹어 유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터지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유다의 가문에 장차 인류를 위하여 희생의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예언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사랑을 상실한 채 이렇게 저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답답한 이야기로 쭉 점철되다가 유다의 이야기, 즉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큰 감동과 함께 소망을 주고 메시지가 끝나요. 에덴에서 앞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지막에 되찾은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 핵심이다. 이것을 잃어버린 12 아들의 삶의 가치와 그 결과는 무엇인고, 그러나 이것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클라이막스로 삼으신 까닭이 엄청난 메시지를 창세기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유다와 같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 철부지로 살아왔으나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계를 알아가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나의 생명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걸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목적은 사랑 없는 인생은 생명 없는 인생과 같고 사랑 없는 인생은 있었으나 없었던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라 하는 경고성 교훈입니다. 또한 이런 인생의 뒤에는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사랑을 알며 사랑을 행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속성들대로 지키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노래를 부르고 이 속성대로 잘 지키면 사랑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게 성경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가 애매하네요. 그러면 그럼 극기 훈련을 잘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겠군요. 넌 여기 왜 왔어? 훈련소에서 물었습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로 가야 되겠군. 오래 참을 줄 알기 위해서는. 잘 참으면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변비가 잘 걸리겠군요. 뭐든지 오래 참으면 사랑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부터 제대로 읽어나가야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제대로 지어지게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려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했듯이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은 그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사랑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해요. 사랑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떠들어왔으나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글쎄 잘 모르겠지만 힘을 내자. 사랑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류애를 가진다? 말장난에 불과한 망상일 뿐입니다. 자기가 망상을 품어놓고 그 망상에 스스로 또 도취돼요. 또 그걸 보고 남들이 또 가서 와서 같이 취해. 이런 모습들을 지금 세상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꼴불견인데 지들은 대단하대요. 존경한대요. 그리고 시덥지 않은 이야기 써놓은 걸 가지고 읊어가면서 대대로 가르치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망상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인류애라고 말한 것이지 자기 망상이요 자기 애의 다른 분신일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은 자는 인류애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망상을 마치 환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를 탐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하면 돈이 많은 탐욕, 돼지같이 그냥 계속 먹고 또 먹는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돈이 많은 탐욕도 있는데 돈이 적은 탐욕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게 후자. 그래서 뭔가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삶을 그렇게 그늘로 살아가면서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런 종류의 인생들이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라요. 다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그 품고 추구하는 것이 전부 다 탐욕이에요. 세상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 이 길만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탈피하고 진리와 진실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참 인류애를 가진 것 같고 뭐 대단히 뭔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대단히 교만해. 그럼 뭐 노벨 뭐 평화상도 뭐 받는다고 칩시다. 뭐 더 위대한 상이 없나? 뭐 위대한 뭐 평화의 상을 탔다고 칩시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가까이 갈 수 없이 교만한 뭐가 있다. 사랑이 아닌 거지. 세상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고 또 영예로운 상을 수여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티끌에 불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탐욕과 교만으로 살아간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같이 뒤늦게나마 인생의 눈을 뜨고 참된 가치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깨닫고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잘 갈 수는 없었을까? 그랬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젊어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나 유다 같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자손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을 이어서 전해질 때 이러한 자녀들은 복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놓고서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의 인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 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놓고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교인들은 그거 아직 참 제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뭔가 사랑하는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랑을 줄수록 한쪽으로 분이 쌓인단 말이야. 원래 인간은 인격과 감정은 균형추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나가면 한쪽이 또 비우면 또 무게를 채워야 돼. 그래서 뭔가 사랑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할수록 분노가 쌓이고 권태가 쌓이는 거야.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했더니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전 사랑을 너무 많이 줬더니 이제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러게 왜 쇼를 하냐. 있는 대로 살지. 네가 쇼하니까 너도 속아가지고 그 참된 길로 나가질 못하잖아. 네대로 살아. 그리고 그런 너를 쳐다봐. 주님 앞에 그게 합당한지.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참된 생명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거든. 인간의 인격은 반드시 이 저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억지로 주면 반대쪽에 이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을 했으면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줬나 봐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별놈의 교인들이 다 있는데 제대로 안 들어와서 그래. 양의 문으로 안 들어오고 저기 뭐 울타리 넘어 들어오고 뭐 저기 뭘 타고 들어오고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놓고 세계관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참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더욱 감사한 줄 알게 되고, 계속 시너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거는 사랑을 행할수록 인생이 지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행할수록 분노가 쌓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할수록 하나님 사랑 더, 이게 이렇게 힘들었네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나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셨나요? 거꾸로 생각하게 되겠죠. 더욱 은혜가 풍성하게 되죠. 왜 기껏 사랑 열심히 하고 교회 부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분노가 잔뜩 쌓여 있을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거 나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전혀는 돌아보지도 않고 설거지만 씩 하고 가네. 자, 알겠어요?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불쌍한 인생들이죠. 회개하고 제대로 참기를 알아야 되겠죠. 세계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어디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의 핵심이 사랑에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제자의 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는 가장 깊은 이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가치, 우리가 5대 가치라고 성경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5대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아하브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티끌로 사라지지 않는다. 심판이 쫓아온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필요한데 일단 사랑을 알면 알게 되거든. 그리고 해보지도 않은 놈, 하려고 하지도 않은 놈한테 구체적인 거 가르쳐주면 뭐 할 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알아가게 되고, 간단히만 전해줘도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하는 방법, 이 방법론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똥 많이 참고 이러지 마세요. 사랑 아니야. 거꾸로 들어가면 안 돼. 성경을. 사랑은 뭐 속내지 아니하면 참으려고 애쓰지만 화나면 화내. 그리고 나를 돌아봐. 이게 참된 화인지 내가 아직 덜 깨진 건지. 그 속내지 않으며가 그 속내지 않으며가 아니래. 거꾸로 들어가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제자 훈련 받고서 지들이 뭐 제자 된 줄 알고 또 자기 망상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묵상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히 받고, 거저 이 큰 사랑을 받을 때 염치 없음이 느껴지지요. 이게 우리의 양심이지. 그래서 무릎 꿇게 되고, 그럼 당연히 생각이 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찌할꼬? 이제 이 사랑을 나도 하나님 앞에 갚고자 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런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류를 향해, 형제와 이웃을 향해 이 사랑을 품고 실천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일어나겠죠. 일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속성에 대한 건 차차 알아도 부족하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겉으로 보고, 거죽으로 보고, 실용주의적으로 보고, 방법론적으로 보고,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린 이렇게 흙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간 후에 그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 있었으나 없었는 존재 되지 않으려면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 더 할 수 있으면 인류를 향한 사랑을 품고서 우리가 고민하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행할 수 있다면 값어치 있는 삶이 될 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으나 없었다가 아니라 여기 있었는데 거기 가셨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있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조목조목 여기 써 있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대 이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참으셨는지 사랑은 온유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온유하셨는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대해 주셨고 신사적으로 대해 주셨는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무가치한 죄인 티끌로 와서 티끌같이 먼지같이 살아가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신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나를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저희들의 이 고백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한 영혼은 진실로 다른 영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 줄 저희가 깨닫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이 밀려주시며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깊은 은혜가 저희 심령에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의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사랑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은 먼지로 말미암아 빚어졌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티끌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많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인 줄 항상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늘 저희들의 마음에 강물과 같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진리와 참 의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